하나님의 은총이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하여서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의 모든 앞날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샬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양문교회는 늘 이렇게 이 코로나 방역을 철저하게 하신 우리 두 장로님들이 코로나에 안 걸리고 한결같이 오시는 비결을 보니까 방역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바이러스가 올라가도 왔다가 주랭랑치고 도망갈 것 같아요. 참 미리미리 이렇게 방역을 하는 분들, 미리 준비를 하시는 분들,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우리 성화된 성도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밝은 빛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 시대에 이긴 자가 되신 그 처음 익은 열매 되신 성화된 성도님들도 보면 그분들의 첫 번째 특징이 미래를 언제나 바라보며 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날을 미리 바라보고 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오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미래를 준비해라, 이겁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건 새들도 고기도 저 물속에 있는 저 고기들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살게 해주신단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어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뭘 먹고 사나, 아이고 이제 우리 자식들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네. 그들은 그렇게 톡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 불평했던 그들. 그러나 광야를 40년 지나놓고 보니까 먹을 것 없이 굶어 죽은 사람 없고 벌거벗고 다녀서 추위에 떨다가 죽는 사람 없이 그 이스라엘 장정이 60만이니까 줄잡아 200~300만만 되는 그 사람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난민들이 1000만 명 가까이 나온다고 그러죠. 뭐 추위에 떨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람들이 우울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와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의 과정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연단하셔서 정결케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큰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마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불행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한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우울하고 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저 나라도보다도 더 좋은 그래도 섬에 가셔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두 다리 멀쩡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있다니, 그래도 나는 아직 이 집이 있고 그래도 누울 곳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니 그래도 섬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그래도 섬에서 하늘나라를 그리워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고 하면은 미래를 바라보는 삶, 왜 우리가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시계가 얼마나 귀했는지, 시계 하나 차고 다니는 사람들은 부잣집 아들들이나 차고 다니고, 거기에 막 서울서 돈 벌었다고 하는 분이 롤렉스 스위스제 타고 온 사람은 와, 뭐 사람들이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거 한번 차봤으면 좋겠다고. 스위스 시계가 세계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1960년대까지 스위스 시계, 스위스가 그 작은 나라가 세계의 60%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수익의 7, 80%를 스위스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스위스에서 그 분침이라든지 초침 이런 걸 다 만들었어요. 스위스 사람들이 그런 걸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스위스의 그 인구 중에 거기에 시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6만 5천 명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속에서도 물이 안 들어가는 그런 이제 방수시계도 개발하고, 이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스위스제 하면은 우리나라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비싸게 시계가 팔리고, 스위스는 그때 그 호황을 100년 가까이를 누렸습니다. 그랬던 스위스가 점점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80년대는 그게 완전히 이제 몰락할 정도로 약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스위스가 1968년에 그 세계에서 점유율 1%도 안 됐던 이 일본이 전자시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이 만든 게 아니고 스위스 뉴카틀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전자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쓸모가 있어? 이런 아이디어는 별 의미가 없어. 이러면서 그것을 폐기 처분한 걸 일본 사람이 그거 우리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면서 헐값에 판 것을 일본에 가지고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전자시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점유율 1%였던 일본이 10년 지나면서 세계 시장 33%까지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러면서 이 스위스는 그 6만 5천 명 되는 이런 그 일하던 사람들이 5만 명이 실직을 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끔찍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스위스 시계 그 산업은 100년을 못 넘기고 완전히 하얀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부족했습니다. 마냥 그렇게 이제 그 아날로그로 그런 시계에서 늘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전자시계가 나오면서 그것이 완전히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전자산업이 그때부터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또 소니라든가 나셔널, 미쓰비시라든가 이런 일본이 전자산업을 이제 이루어서 아마 세계 호황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코닥 필름이라든가 후지 필름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까지라도 다 그렇게 일본. 그래서 우리가 어디 소풍 가고 뭐 여행 가고 그럴 때 그 코닥 필름 사가지고 가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미래를 바라보는 그게 약해서 지금은 코닥 필름 사가지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소니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저기 하고, 뭐 전자제품 소니, 내셔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삼성에 다 그냥 사라지고 말 정도로, 스마트폰 하나로 거기에
찬양도 나오고 성경도 틀 수 있고 또 카메라도 할 수 있고 누가 이걸 생각했겠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미래를 꿈꾸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적인 세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를 잃는 힘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이런 이 코로나 팬데믹에 우울해하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꾸 이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사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롭고 결국은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터 드레커라고 하는 책, 미래를 읽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탈피하지 않는 뱀은 죽는다. 뱀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껍질을 벗지 않습니까? 안 벗으면 뱀이 죽어요, 이렇게. 그러듯이 자꾸만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레커는 늘 책을 저술했어요. 사람들에게 책이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책이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은 어느 책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드레커는 거침없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 다음에 나올 책이 가장 좋은 책입니다. 그 책 사서 보세요. 나는 늘 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책을 씁니다. 이렇게. 항상 꿈을 잃지 않는 것이 미래를 읽는 힘이라고 이 드레커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을 소비하는 존재다. 그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또 어느 공간에서 시간을 소비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꿈을 향하여 시간을 소모하는 얘기는 미래를 읽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현 시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미래를 읽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래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셨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70일의 예언을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것을 미래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미래에 될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 현 시세를 알고, 그리고 종말의 때를 알고, 그리고 종말 이후에 대환란이 오고, 대환란 이후에 주님이 지상재림하시고 천년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신천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으면서 생명의 부활에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지혜로운 이 성경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에게 마지막 때 성경의 심진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류 구원의 역사의 책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 성경의 심진리 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왜 인류가 이렇게 가는가?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 팬데믹이 왜 이렇게 2년 지금 넘게 가고 있는가? 그리고 끝은 어딘가? 그리고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뒤숭숭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의 말, 뉴스를 통하면 진짜 같은데 가짜 같고 말이죠. 가짜 같은데 진짜 같고 이렇게 지식이 고도로 홍수처럼 지금 막 쏟아지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에게 우울한 그 우울증과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면서 정신질환, 특별히 그런 이제 신경이과 이런 데가 사람들이 과거보다도 훨씬 많이 지금 이렇게 붐비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미래를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2년 넘게 놔두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지금 시세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지혜로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대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현재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과거에 92년도에 저 소련이 멸망하면서 소련에 있는 많은 러시아, 유럽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징조를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에스겔 이 39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이게 마지막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징조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세계 곳곳의 전쟁과 기근과 또 이런 전염병, 이러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는가? 에스겔 39장 29절에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히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고토록 귀환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9세기 말년부터 시온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고토록 귀환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원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70일의 예언을 약속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기 위한 한 과정이고 지나가는 이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코로나 전에만 해도 그렇게 유튜브가 많이 성행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먹는 것까지도 찍어가지고 나오죠. 또 어디 놀러 다니는 것까지도 나오죠. 또 우리 성결 출판사에서는 그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를
그렇게 해서 나오죠. 저 은총의 샘물에서도 나오죠. 밝은빛 TV에서도 나오죠. 하여튼 사방에서 이렇게 해서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도 지금 복음이 거의 이렇게 다닐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튜브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올 때 저 이유가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을 가하면서 이유가 점점 더 똘똘 뭉치면서 이러는데 이것은 바로 곧 이제 곧 있으면 한일의 죄악이 맺어지고 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7년 대환란 1300만이 들어가면 그때 이제 1300만 끝날 무렵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후 통치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시기 위한 이런 한 과정에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교통수단이나 이런 게 지금은 비행기가 나르고 KTX가 저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달려 꿈도 꿀 수 없는 건데 지금은 교통수단이 엄청나게 그렇게 빨라지고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니 이러면서 이 마지막 때 징조들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징조를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영원한 도성이신 하나님 면전에 설 때 우리가 그때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대우하실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하면서 눈물을 닦여주시는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웅호걸로 아무리 제왕으로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았어도 그때에 가서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그 삶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사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은 그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때 그때 어떤 모습일까? 그때 의인은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힌 자 앞에서 자기의 노고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만 그때 오히려 심판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그날에 가서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놨어도 그들은 슬피울 겁니다. 그때 가난하고 겸손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크게 안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던 사람은 어디서든지 두려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고 하찮게 되기 위해 애쓰던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그렇게 천하게 살았던 이런 사람들은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칭찬이 있을 것이지만 세상에서 지혜로웠고 세상에서 잘 나갔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인내심을 갖고 참았던 이런 사람들, 시련도 즐겁게 여기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후회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때 신앙이 있던 이런 사람들은 다 즐거워할 것이지만, 신앙 없이 그렇게 세상 걸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그때 육신의 고통을 달게 받은 것이 육신의 쾌락을 즐긴 것보다 더 기쁠 것이고, 그때 남루한 의복을 입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은 빛난 옷을 입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 값진 의복을 입고 살았던 사람은 빛을 잃어버린 그런 희미한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황금 궁궐에 살았던 사람들은 가난한 오박살이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때 온 세상을 휘두른 그런 제왕들, 그런 행사를 행했던 사람들은 어디 간지 모르게 사라지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 때문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즐거워할 것은 훌륭한 철학을 읽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착한 양심일 것입니다. 그때 값지게 나갈 것은 세상의 모든 보물이 아니라 재물을 하찮게 여기는 그 순박한 마음입니다. 그때 위로가 된 것은 훌륭한 요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기도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때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많은 말을 한 것보다 침묵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름답게 꾸민 말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들게 된 것은 세상의 온갖 쾌락을 누린 것이 아니라 생활을 규율 있게 엄격하게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풍요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큰 일로 곤란을 면하거려든 우리가 지금 이제 조그마한 일에 참는 법을 지금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때를 미리 준비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가 있다가, 아니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그날 그때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쾌락을 추구한 것, 좋은 옷을 입고 다녔던 것, 좋은 차를 타고 다녔던 것, 사람들에게 인기 명예를 누리면서 호의고시게만 살았던 건 그날의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주님 때문에 추워도 기도하고, 주님 때문에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은 주님께서 다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천배만배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 왜 저렇게 늘 맞고만 살아?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홀대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때에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사랑과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 때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또 그 즐거움에 온갖 사치스러운 옷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조금도 부럽지 않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줄 걸 생각하면 지금 남루한 옷을 입고 떨어진 옷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어도 미래를 바라보며 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그것이 수치와 창피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 마음에는 오히려 그 마음속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지만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인정받기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자 이 땅에서는 바보처럼 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그 세상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마지막 때를 미리 대비하고, 또 주님 앞에 설 때를 미리 준비하고, 또 상 주실 때 주님 그때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은데 하나님 됐습니다, 그만해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사도들 땅에서 출세하려고 주님 따랐다가 그게 아니었구나, 미래를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화려한 옷, 그런 것들이 다 남루한 옷처럼 보이고 그 하늘나라의 빛나는 세마포옷을 보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 사치 부리며 살았던 그런 왕궁의 사람들이 부럽지 않고 오히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도 조금도 부럽지 않고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안하게 그렇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미래를 바라보고 삼춘천을 다녀온 후에는 그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주의와 굶주림 속에 살아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미래 삼춘천의 그 환희에 찬 그 영생복락의 그 기쁨이 말이죠. 그래서 추위에 벌벌 떨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고 돌을 던지고 해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 사랑이 끓어오르더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런 지혜가,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이 시대를 우리가 넘어서 종말의 때가 어떻게 다가온 것을 우리가 대비하고 종말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곧 지혜로운 삶이요, 이것이 바로 곧 성화의 지름길이요, 이것이 바로 곧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시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또 주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